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차 예루살렘 공회의가 끝나고 최종 판결문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및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유다와 실라는 그 임무를 충실하게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5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다시 안디옥 교회가 그 평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 할례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말 그대로 온 교회가 그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그 평안을 찾은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신자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들의 또 신앙과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지금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바나바한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계획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그대로 재방문하는 계획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자,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도시를 다시 재방문하자는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 바나바가 좋다라는 응답을 한 것이죠. 좋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즉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인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줄행랑을 친 야반 도주를 한 장본인이죠. 선교 여행 중에 팀을 이탈해서 도주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그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자, 바울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절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세상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토록 무책임하게 사역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선교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기 저하가 될 뿐이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이 사역팀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과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이 모두 다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반복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반복해서 주장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복해서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3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자, 우리말 번역에 심하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의견 불일치가 대립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연 하나님의 귀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던 두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서 그 의견을 전혀 좁힐 수가 없어서 서로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뭐 바울과 바나바도 그저 사람일 테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도 문제와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당연히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찜찜함이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란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서로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충격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만 놓고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려고 했던 그 최초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계획을 수정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계획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선 바나바는 사촌 마가와 함께 최초의 계획대로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같이 바울을 따라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정반대 길로 서로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묵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누고 싶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바울이 아닌 바나바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 일의 책임이 무책임한 마가를 자기 사촌이라는 이유로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바나바의 개인적인 고집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나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던 폭도였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그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 속으로 잠입하기 위해서 술수를 쓴다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첩자, 스파이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그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를 그 진퇴양난의 늪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의 진정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는 건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 보증을 서준 사람도 함께 연대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계획을 바라봤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믿어줬던 것이죠. 또 그뿐 아니죠. 바울이 고향 땅 다소로 낙향하여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회자로 청빙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안디옥으로 오십시오라고 편지 한 통 달랑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120마일 떨어진 그 다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그를 정성스럽게 데리고 올 정도로 그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드디어 17년 만에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로서 그 선교팀을 꾸려서 함께 떠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의 리더는 당연히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신앙의 연륜도 바울보다 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이적으로도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바나바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바울에게 그 선교팀의 리더 자리를 양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울의 보조자로 내려앉아서 그를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것을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다 비운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바나바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가 자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를 이해한다면 절대 그렇게 바나바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떤 결과를 주어지느냐, 이 마가가 그렇게 도망쳤던 마가가 결국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필해주는 저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단연컨대 그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 마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을 텐데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가야 될 과정 가운데 있구나. 아직 연단받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마가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품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그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영적 리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소외되고 뭔가 삐뚤어지고 모난 사람 같은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 이후로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완전히 감추게 됩니다.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시선이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